조선시대에 두 번에 걸친 예송 논쟁이 있었죠. 예절에 관한 쟁송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1차 논쟁은 효종의 죽음, 2차는 효종의 왕비의 죽음에 대해서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가 얼마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느냐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복을 얼마나 입느냐 하는 그 기간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고인의 신분과 또 종법 질서와 권력의 투쟁이 있었죠. 1차에서는 논쟁에서 이긴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2차에서는 또 논쟁에서 이긴 남인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온 문제지만 이면에 들어가면 훨씬 복잡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복장에 관한 내용인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 훨씬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를 11장부터 14장까지 다루게 됩니다. 공예배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과 관련된 문제고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에 다루게 된 성만찬에 관한 문제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는 성령의 은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된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 이 머리에 쓰는 것은 너울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베일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요즘식으로 하면 모자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여러 표현을 오늘 저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공예배에서 일부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것을 쓰지 않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았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내에는 분열이 중요한 특징이었는데 이 문제로도 또 사람들이 서로 의견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단히 어려운 내용들이 여러 담겨 있습니다. 아직 논쟁이 해결되지 않은, 해석이 통일에 이르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의 깊게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다루면서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며 시작하죠.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는 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나쁜 의미의 구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해준 가르침을 말합니다.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그들을 관찰하고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잘 알고 있고, 지금 하는 말은 너희들에게 트집을 잡기 위해서 꼬투리를 그렇게 잡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칭찬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3절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하면서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관련된 근본 원리를 먼저 알려줍니다. 3절이 문제의 핵심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명쾌하게 먼저 선언합니다. 머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머리는 단지 우리 신체의 일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이라는 뜻도 되고 기원이라는 뜻도 됩니다. 두 가지 뜻을 오늘 본문에서는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몸에서 차지하는 머리를 무시하게 될 때 우리에겐 여러 어려움이 생기겠죠. 왜 머리는 명령만 내리고 실행은 몸이 하느냐고. 머리가 내리는 명령을 몸이 거부한다면 그 해는 고스란히 몸에 오게 될 것입니다. 머리는 몸을 위하고 또 머리와 몸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다른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열등한 존재로 대한다거나 또는 억압하며 군림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죠.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본체는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동등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열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관계가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부인하고 동등됨만을 추구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사인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머리됨의 원리가 복장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레스 코드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죠. 특정한 장소, 행사, 직업 또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그런 복장 규범을 흔히 드레스 코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서 우리 문화에서 빨간 옷을 입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요구되는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것이죠. 그 문화마다 다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남자와 여자가 머리에 쓰거나 벗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드레스 코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가 고린도 지역에서는 어떤 드레스 코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교회 제사장들은 제사 때 토가라고 불리는 옷자락을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높은 신분의 지위라고 하는 것을 이 토가라는 옷을 머리 위에 뒤집어 쓰을 통해서 보통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보다 자기 신분이 고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던 것이죠. 시오노 나나미가 쓴 가이사르 전기에 보니까 그도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서 맡게 되는 직책 가운데 하나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죠.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머리에 쓰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했는데 그 머리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머리에 무엇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대신에 자기의 머리에 무엇을 씌움으로써 자기 자신이 회중들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는 모습이 됩니다.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욕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아야 된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냐. 5절에 보니까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예배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나 예언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머리에 쓴 것을 벗고 하면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여자로서 모든 일반적인 여자가 다 공예배에 참석할 때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본문 읽으면 여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게 됩니다. 요즘 많이 사람들이 읽는 영어 성경 가운데 하나가 ESV라는 영어 성경이죠. ES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여자라는 말을 와이프로 번역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뭡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를 말하는 것이죠. 기혼 여성은 자신의 기혼 여성의 됨의 표지를 드러냈는데 그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에 너울과 같은 것을 쓰임을 통해서 내가 기혼 여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던 것이죠. 고린도 지역의 드레스 코드로서 기혼 여성은 자기 머리에 무엇을 쓰는 방식으로 나타냈다는 것이고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을 때 저 사람은 기혼 여성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당연히 알고 조심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나 예언할 때 머리에 쓴 것을 벗고 하는 여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머리도 역시 두 가지 다 가능하죠. 머리에 쓴 것을 벗은 그 여성 자신, 그 다음에 여자의 영광은 남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여자의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고린도 지역에서 결혼한 여성이 너울을 쓰는 것은 자기가 기혼 여성임을 나타내고 정숙함을 나타내는 드레스 코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는 것은 자신이 남성을 찾고 있다고 하는, 남성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의미와 상징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결혼한 기혼 여성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 노후를 벗고 말을 하거나 기도를 했을 때 참석한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일반 상식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 여성에 대해서 오해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정숙하지 않은 여성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묻게 되겠죠. 고린도 교회 여성들 가운데 왜 그 시대 문화와 달리 머리에 쓴 것을 벗었을까? 그 노후를 벗었을 때는 벗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헌장과 같죠. 그때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는 얼마나 낮았습니까?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었죠. 근데 교회에 오면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피조물로서 동등하게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혁명적인 일이었죠. 교회에서 그런 위치를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도들 가운데 어떤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한데 왜 여자만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느냐 하면서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당시 머리를 가리는 것은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때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의 드레스 코드입니다. 문화적 관습에서 단정함을 유지하는 그 표현, 정숙한 여인이라는 표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그것을 쓰고 벗는다고 해서 자유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개인의 가치나 지성이나 영성에 관해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관행이던 너울을 벗어던지고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와 예언을 하면서 오해하는 시선이 있게 된 것이죠. 교회에 기온 여성들을 향해서 정숙하지 못하다고, 사연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싸잡아 비난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예배에서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는 여성을 향해 6절에 보니까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말씀합니다. 일부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음으로써 자신은 자유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남편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이고 성적인 구별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회적인 관습을 무시하고 머리를 드러내는 것을 자유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삭발할 수 있겠느냐 묻는 것이죠. 삭발하는 것은 부끄럽다고 거부한다면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도 삭발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유가 방종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 고린도 지역의 이 드레스 코드라는 것이죠.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계속 살펴봐야 될 것이, 왜 남자들은 머리에 너울이나 수건을 하지 않는데 여자들만 머리에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미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 이유를 이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 제일 먼저 창조 질서에 근거합니다. 7절 말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오직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특별히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이 사람 가운데 남자를 대표로 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려야 됩니까? 나타내야 됩니까?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남자들은 사회에서 높은 지위의 제사장들이 자신의 높은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토가를 내렸으면서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토가를 쓰는 것으로 자기의 위엄과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그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 즉 대표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으로서, 사회의 드레스 코드에 따라서 쓰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8, 9절에 말씀하기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남자가 처음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쌍으로 있는데 아담만 홀로 있는 모습, 독처하는 모습이었죠.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쌍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홀로 있는 곳을 깨닫게 하시고 돕는 배필로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자가 남자의 부속물이란 뜻이 결코 아니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또한 남자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고 남자의 관계 속에서 그 영광이 드러내는 존재라는 말씀이죠. 이 차이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에게 대표성이 있어서 남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머리에 못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남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공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식은 뭡니까? 머리에 쓰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쓰지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드러내는 방식, 그 영광이 되는 방식은 가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쓰지 않지만 여자는 쓰는 것이죠. 이런 창조 질서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지키는 것이 복이 됩니다. 이 권위와 질서의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참교육이라 그러죠.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다가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고 공교육이 무너진 상황을 드라마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교권국이라는 가상의 조직을 통해서 교권 회복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지만 무너진 교권, 성경이 말하는 권위체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생긴 너무 정반대로 가버린 상황, 이걸 바로잡으려고 이제 하는 그런 하나의 움직임이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머리 덮개는 여성이 결혼했고 결혼한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성들은 새로운 여성상을 추구하고 주장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대신해서 다른 여성들에게 개방적이라는 신호를 머리에 씌우는 것을 이렇게 머리 가리개를 하지 않음을 통해서 드러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 가운데 복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고린도 지역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따라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긋나는 메시지를 나타내는 행동은 삼가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왜 남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하지 않는데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우주적인 논쟁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논증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말씀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참고가 될 만한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는 천사를 가리키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천사들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경륜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죄인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에서는 차별받고 학대받고 계층화되고 분리와 다툼이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런 사람이 하나 되고 형제요 자매라고 불릴 수 있을까?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라는 존재죠. 특별히 교회 예배 속에서 천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동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우리 예배가 폐쇄된 닫힌 공간이 아니라 천사들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광경을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겠죠. 이렇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즉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데 11,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창조의 기원이고 질서여서 그 여자가 머리에 못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종속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말은 열등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11, 12절에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다 동등하지만 그 기원에 있어서 그렇다 뿐이지 질서와 역할에 있어서는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남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하지 않는데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하는 세 번째 논거로 말하는 것은 본성의 증거라고 합니다.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해 봐야 됩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마땅하지 않다는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14절에서 또 묻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가르친다라고 답해야 되겠죠.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어느 사회나 여성들이 긴 머리를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본성이 그렇게 가르치고 한다는 거죠. 본성이 자기 몸에 그렇게 하듯이 또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으로 자신이 기혼 여성이고 정숙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 고린도 지역의 드레스 코드로 전달한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논중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논쟁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합니다.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못 박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하는 무질서한 모습이 어느 교회에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교회 회중들은 이러한 지침을 받아들이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르기를 원하느냐? 자신의 자유가 개성이 존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규례와 질서를 지키라는 말이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예배 자리에서 남자는 머리에 쓰지 않고 여자는 머리에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은 불변하는 진리인가? 아니면 그 시대 그 지역에 해당하는 문화적인 상대적인
변하는 내용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가르침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우리가 읽은 16절까지의 이 말씀이 불변의 진리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천주교에서는 오랫동안 여성들은 머리에 뭘 씁니까? 노을과 같은 하얀 망사를 쓰고 예배 자리에 참석했죠. 또 지금도 동방정교회나 일부 재침례파 공동체는 지금도 여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노을을 씁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문화를 떠나 시대를 떠나 언제 어디나 이 내용은 지켜야 되는 규례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저희 교단은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그 시대 그 지역의 문화의 코드에 따르는 사람들의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한 가르침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변하지 않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창조 질서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남녀의 구별된 역할과 권위의 존중이라든지 또 공예배에 있어서의 단정함, 이와 같은 것들은 시대를 떠나서 불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사회에서 여성이 머리에 노을을 쓰거나 벗는 것은 그 지역 사회에서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지닌 곳에서는 다르게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고린도 사회에서 여성이 머리에 노을을 벗는 행위는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문화적인 반역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에 쓰는 노을 자체는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고 오늘날 그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창조 질서에 대한 복종과 예배의 경건함은 변하지 않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유교 문화였습니다. 요즘은 듣기 힘든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표현이 그 시대에는 당연한 문화였죠. 그러한 문화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을 지을 때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의 예배당이 등장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명 기역자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만 양쪽을 쳐다볼 수 있고 남자들이 앉는 자리와 여자들이 앉는 자리가 분리가 됩니다. 서로를 볼 수가 없어요. 부부가 함께 예배 자리에 왔더라도 서로 나뉘어서 앉아야 됐습니다. 이런 기역자 예배당이 지금도 보존된 곳은 있지만 그대로 하는 곳은 없죠. 지금 예배당을 지으면서 기역자 예배당을 짓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대의 문화적인 코드가,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교회를 가리켜 자꾸 연회당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오해를 하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만 집중하기 위해서 저렇게 건물을 지었던 것이죠. 복음의 본질과 문화적인 현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머리에 모자나 머리 덮개를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야외에서 강한 햇빛이 비친다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를 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라고 하더라도 기도할 때 키파라고 부르는 모자를 머리에 썼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위에 계심을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회당 예배에서는 더욱 엄숙하게 이렇게 머리에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썼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남자는 머리에 쓰지 말라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당시 공예배에서 기도할 때 머리에 키파를 썼거든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회당에서 고린도 교회 여자들에게 머리에 노을을 쓰도록 한 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이나 오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름이 다가오게 되면 교회 광고 시간에 해마다 반복해서 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민소매 같은 옷은 입고 오지 마십시오. 속옷은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복장을 주의하라는 광고를 해마다 했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예배의 경건함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광고들을 그때는 하고는 했죠. 오늘 말씀은 여성의 예배 복장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머리에 수건을 하나 쓰는 문제를 가지고 요란을 떤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복장 코드를 가지고 본문을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 예배에서 여성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머리에 못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건 남편을 거부하는 표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핵심 내용은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열등함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신 것이죠. 그때 당시에 드레스 코드에서 여성만 머리에 무엇을 쓴다, 억압의 표시가 아닙니다. 복종하라는 강요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그것을 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자유를 주장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원리와 변하는 문화의 표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질서와 권위를 세우신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기 위해 노을을 쓰는 것은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의미를 전달하거나 불쾌하거나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면 자유라는 이름으로 주장하는 것을 삼가해야 하겠죠. 예배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해야 하겠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하겠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변 문화에 모범이 되는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변화하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변하는 사회에 맞춰가야 하는 모습은 또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복종을 강요한다면 그건 성경적인 질서가 아니죠. 교회 예배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옷을 입는 것은 고린도 교회 여성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현대의 젠더 갈등과 권위 해체의 강력한 문화 폭풍이 진행 중인데 그리스도인은 창조 질서를, 그 아름다움을 굳게 지키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의 유행과 트렌드를 알고 따를 수 있되 불변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붙잡고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